불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좀 친분이 있어서 물었어요. 1년에 절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그랬더니 4월 석가탄일에 한 번 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갑니다. 그럽니다. 불교가 그가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면은 1년에 그저 한두 번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것에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찬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은 성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즙을 듭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을 씌우신 살을 기념한 것이고,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신앙은 성찬이 된다 하는 것이 좀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까? 내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매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었으면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물을 마셨으면은 그 속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까 그것이 에너지가 나오면은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베슨 아미에서 13년 동안 일을 했어요. 솔베슨 아미에 가니까 성찬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불평했어요. 성찬식이 없는 이런 교단이 어디 있냐? 막 불평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삶으로 성찬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빵과 포도즙을 들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찬을 하니까 매일 나가서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1년에 서너 번 절에 간다면 그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것은 불교 문화 속에 살고 사마니즘 문화 속에 사는 것이죠. 그거는 전통이죠. 전통이나 문화적인 삶에는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문화적인 삶을 위하여서 애정이 없는 그곳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시고, 예수님이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삶의 결과로서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그냥 문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저 왔다 가는 걸로, 문화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문화가 아니라 성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문화가 아니라 성찬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앙은 문화가 아니라 성찬이다. 신약의 사도행전과 구약의 여호수아는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를 기록한 것이죠. 성령이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타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나간 책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여호수아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루어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는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여호수아 사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에 버금가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노획물자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던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린 사건입니다. 탐심에 붙들린 아간은 결국 아골 골짜기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탐심에 기인한 사건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탐심에서만이라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결 가벼워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역에다가 초점을 두었고요.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고 여호수아의 별명은 승리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한 사역을 기록했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적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했습니다. 야곱은 또 요셉에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해방하여서 홍해로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럼 약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은 쌍방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죠.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벌칙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계약관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 계약이에요.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계약이에요. 학칙을 어기면 계약을 당하든지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도 계약인 것이죠. 계약은 명문화된 계약도 있지만은 구두계약도 있는 거예요. 법제화된 계약도 있지만은 불문율에 의한 사회 통념상의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도리가 없으면은 깨져버리면은 이거 정말 남보다도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만 남아있지만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생활하여 온 그 관계의 효과가 남아있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약이죠. 그 계약이 지켜지고 있는 한 그들은 낙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유지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유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진 성문화된 계약인 것이죠. 그럼 계약 중에는 기록되어지 아니한 불문율의 계약도 있는 것이죠. 영국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법에 의하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켜진 불문율에 의하여서 법을 집행합니다. 우리에게도 불문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미국에서는 팁을 줍니다. 안 주고도 잡아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미국에 사는 신사가 아닙니다. 식당에서도 팁을 놓잖아요. 팁을 놓지 아니하면은 야만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팁을 놓지 않는 민족이 있죠. 인도 사람 절대로 팁 안 나요. 인도 사람 팁 안 나요. 팁을 안 나오니까 야만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팁을 징수하는 거예요. 15%, 18% 강제적으로 팁을 징수해요. 그러면 그냥 주면 기분이 좋은데 강제적으로 뺏어가니까 뺏기는 기분이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이거는 불문율에 의하여서 불문율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은 신사 취급을 받지 못한다. 커피숍에서 미국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5분 정도까지 늦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10분이 늦었다. 미국 사람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것은 법에 정한 것은 없지만은 불문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는 불문율이에요. 불문율이지만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번 멍에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하려는 것에서부터 이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 내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제일 먼저 서재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서재 안에는 그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잡집, 책,
불륜에 관한 책, 세속적인 그림, 그런 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볼 수 없다고 그것들 좀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성경을 둘 수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서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생각에 관심이 전부 다 주님에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차를 들면서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은 전부 돈 버는 것, 학위, 명예, 행문 뭐 이런 대화를 소재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런 것들은 나의 관심거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허황된 욕망과 욕구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매일 아침 규칙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 바쁘다고 예수님을 거실에다가 앉혀놓고는 자기 혼자 막 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앉아가지고 들어와서 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온종일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벽장을 봅니다. 벽장은 나의 비밀한 곳을 숨겨두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는 내 마음에 쌓아둔 은밀한 죄,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채우고 성령의 향수가 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제까지 내가 내 집에 손님으로 있지만은 이제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서 나를 다스릴 적에 나는 비로소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놓고 하여서 안에서 열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보고 주방을 보고 거실을 보고 침실과 벽장까지 다 청소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적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집의 손님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God's Spirit lives in you.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 백성을 뒤로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세겜 땅으로 불렀어요. 요수아서 2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들을 부르기는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한 사역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인의 삶을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들의 몸은 여호수아에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에게 보이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목사에게 보이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서 그 땅에 살아야지, 지켜야만이 그 땅에 살 수 있고 복이 계속해서 영위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세겜 땅으로 모았습니까? 세겜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한 적이 있었잖아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계약을 아주 쇄신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기록되어진 대로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백성은 아멘 하고 다 응답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이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 계약을 파기시키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계약서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약속을 성취해서 약속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한 고백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 이 말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은 일생을 기도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었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을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퇴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에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줄을 놓는 순간 나의 영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며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고, 기도에 줄을 놓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방을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 줄을 잡아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큰 금신상 앞에서 나팔과 수금과 모든 악기가 동원될 적에 너희들은 여기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뜨거운 극렬한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 너희를 구할 신이 나이겠느냐 누구겠느냐. 그렇게 음포를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왕이 그럴 것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이 세 가지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 지킨다는 것 간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실업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나도 그렇다.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것,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억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자,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불순종이었잖아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보고만 있었느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스스로 그 선악과를 거절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강제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스스로 택하여서 나를 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강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질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은 쉽지 아니한 결단입니다. 순교자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죽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영향력은 뒤에 크게 남았습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총기를 든 남자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막 총을 난사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총을 가진 자가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 여학생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총을 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여학생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 여학생의 죽음을 본 그 당당한 신앙 앞에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한 그 여학생의 믿음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너도 예수 믿느냐? Yes, I believe in Jesus. 그래서 그 여학생이 다니던 교회 성경 공부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지요.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받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이지요. 대단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게 깊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욕망을 자극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마이클 잭슨, 젊은이들에게 영웅이었잖아요. 그가 막 뒤를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댄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걸 막 모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허무주의를 남겼고 청소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가난을 벗어보기 위한 몸부림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용주의에 의하여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때 전태일이는 몸에 신라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태일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예수는 전태일이다. 그러나
그의 인권에 대한 분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분노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노는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면은 거기에서 분노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분노가 가족에게 미치면은 가족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미치면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탈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자극하면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열정의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은 그 열정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애국자가 열정으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력에 심취되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정치하다가 다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 내 말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정치의 입구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세상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신앙의 영향력은 완전합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종착역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만은 신앙의 영향력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무엇인가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 사랑, 그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민족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간 시대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과 이탈리아 대사를 지냈던 클레어 부스라는 여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클레어 부스가 남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70년, 80년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다 기억해서 자서전이라고 씁니까? 자서전을 쓴다 해도 누가 그것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남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이죠. 한 단어지요.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이는 고종 임금 때에 1882년에 과거에 급제한 당대의 능력 있는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남긴 일은 일본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긴 매국노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은 무언가 한 문장으로 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몇 권의 책을 써도 다 못 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한 문장. 조국 근대와 박정희. 그 한 문장이에요. 순교자 주기철. 한 문장이에요. 오직 기도로 살았던 사람. 이러한 명예스러운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죠.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진 사람은 한 문장이라도 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쓸 내용이 없다면 참담하지요.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입에 발린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대단한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의 신앙의 지도 아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성령에 심취되어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떠날 적에 예수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에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남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삽니다. 매일 성찬에 살면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셨으니 내 안에서 예수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삶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삶의 중심이 예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그 삶으로의 성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을 사직할 적에는 예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까지는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와 내 집은 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